신명기 3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봄을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태고 쪽부터 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심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사의 자손은 천천이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강의 79번째 시간이고요. 복받은 자 혹은 복을 받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혹은 인간이 원하는 복과 저주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는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행복한가 혹은 행복하지 않은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원하는 복과 저주의 핵심은 육신입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육신이 행복한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요. 육신이 힘든 것, 육신이 어려워지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근본적으로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열매로 따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육신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이게 뭐냐면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포렌 다니엘 기독학교 졸업식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학기자가 우리나라랑 미국식이라서 어제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성이 같은 경우는 졸업식을 2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한번 하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자기는 중학교 입학했는데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서는 아직 중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졸업을 2번 한 거예요. 어제 졸업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졸업식 그 순서 중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본문이 신명기 33장 12절 지금 이 말씀이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하나님께서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서 업혀서 산다. 그러니까 이런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관심을 두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명기 33장 12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표현은 무엇이냐면 복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온종일 지켜주신다, 등에 업혀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냐민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베냐민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냐민이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항상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한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변화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49장에 보면 베냐민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27절. 이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베냐민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로, 지켜주는 자로, 등에 업고 사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궁금해할 겁니다. 왜 어떻게 저주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었을까? 도대체 베냐민이 무엇을 했길래? 왜 궁금하냐면요, 우리도 우리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는 베냐민이 복을 받게 된 그 이유를 베냐민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의 말을 빌리면 베냐민은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베냐민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베냐민을 아무리 연구해 봐야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그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지만 베냐민에서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냐면 요셉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이 아니라. 자, 16절 볼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말씀해 보면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 가운데 뭐였다고요? 지도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도자라고 표현한 것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볼게요.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공동번역. 요셉의 머리 위에 동기들 위에 드높은 사람 그의 정수리에 내려라. 현대어.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복이 그의 머리 위에 형제들의 대표자로 뽑힌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게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 그 형제들 가운데 으뜸인 요셉 그의 지파에서 이런 축복이 내리기 원하노라. 지금 성경은요,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형제들 중에 구별된 자다. 형제들 중에 지도자다. 형제들 중에 드높은 사람이다. 형제들 중에 대표자다. 형제들 중에 으뜸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번역본들을 보면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요셉은 형제들 중에 구별되어서 지도자로, 높은 자로, 으뜸인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을 잘 알잖아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요셉처럼 지도자, 드높은 사람, 대표자, 으뜸인 사람이 되고자 내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에 이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구별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적어도요, 하나님은 요셉의 개인적인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요셉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 혹은 우리 시대의 어떤 요셉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개인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요셉처럼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구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고통이었고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해피엔딩이었으니까 그 결과 때문에, 해피엔딩인 그 결과 때문에 요셉처럼 세워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럼 만약에 요셉 입장에 돌아가서 이거 다 알려준다며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요셉의 길 선택할까요? 우리는요, 결과론을 보니까 요셉처럼 세워지길 원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절대 내 자식이 요셉처럼 세워지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별은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그 요셉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은 살아있는 존재였으나 죽은 자가 돼버려요.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종으로 지내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우선은 형제들을,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게 된 거냐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희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희생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희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형제들이 살게 되고,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으뜸인 사람인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쓰여진 자인 거예요. 쓰여진 자.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만약 우리 예모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예모를 요셉처럼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잘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모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 왜냐하면 쓰시고 안 쓰시고, 크게 쓰시고 덜 크게 쓰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쓰임받고 요셉이 복받은 것도요,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요셉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런 게 의미 없다니까요. 그렇게 쓰시면 참 감사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쓰시는 건 그분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쓰임 받고 쓰임 안 받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분과 바른 관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으면서 쓰시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안에, 계획 안에 하나님 관점에서 다 씀씀이가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이스라엘이 복받게 하신 거죠. 그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내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가 살 수 있는 방식은 이런 방식, 즉 희생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식은 너희한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난 것처럼 희생의 방식을 통해서 너희가 살 수 있다. 희생의 방식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앞으로도요, 이스라엘은 요셉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희생의 방식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될 자가 어떤 희생한 자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살아났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희생 정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하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끄집어내려고, 구출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모세와 그런 아론을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을 더 무겁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료를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재료까지 너희가 만들어라. 그런데 하루 물량을 완수해야 될 어떤 분량이 있잖아요. 그거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주고 그 일을 했을 때도 이거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재료까지 니네가 만들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일이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더니 바로를 만나더니 자기네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힘들어진 그 이유를 누구에게 찾냐면 모세한테 찾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기존에 살던 대로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괜히 우리를 구출한답시고 그러니까 바로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더 큰 고초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 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들어졌고, 모세 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꼬여버렸다. 이렇게 모세를 대항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뭘 오해하고 있냐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 거꾸로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애굽에 매여 있는 상태잖아요. 이러면 애굽에 매여 있는 그 상태가 저주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애굽에 매여 있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 살다 보니요 그 애굽에 그 매여 있는 억압 아래 있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진단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육신을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상태적인 부분에서는 저주의 아래에 있었어요. 그죠? 애굽 아래에 있었으니까. 애굽의 종사 아래, 애굽의 억압 아래에 있었으니까. 근데 모세가 나타나자 억압이 더 심해졌단 말이죠. 고초가 더 심해졌단 말이죠. 고통이 더 심해졌단 말이죠. 라고 하니 그들의 복과 저주의 개념이 어떻게 뒤바뀌냐면 내 육신이 편한 것이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애굽 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아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애굽 아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애굽이라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복이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굽 안에서 좀 편한 것이 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애굽에서 좀 편한 게 복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 것을 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는 게 복이에요. 여기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도 힘들었어요. 그죠? 나와서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힘들었어요. 당분간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힘든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을 때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편차는 있어요. 누구는 좀 편하게 살고 누구는 좀 못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이 편차가 있을지 몰라도요, 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염려하고 다 걱정하고 삽니다.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래요. 그걸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애굽에 종살이하는, 애굽에 매여있는 그 이스라엘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건지시냐면 흠 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십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대신 죽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세계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 바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는 희생이 없이는 죽음의 세계 바깥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복의 상태는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상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게끔 해요. 뭐 빚이 없는 세상, 나라, 그리고 집을 다 주는 나라,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예, 뭐 돈 안 드는데 뭐 꿈꾸는 거 뭐.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을 30년만 할 수 있는 나라.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게 억압인 거죠. 그 억압의 자리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방할 수술을 할 수 없으니 나라에서 30년만 살도록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30년만 살면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그 가정이, 그 결혼 생활이 억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이 뭔지 아세요? 그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억압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것에 벗어나는 것이 뭐가요? 복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복의 상태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 참된 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단지 몸이 애굽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세계의 구조, 애굽이라는 그 세계의 틀, 애굽의 사고방식 그 체계에서 벗어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구조에서, 세상의 틀에서, 세상의 사고방식 자체에서 벗어나 있을 때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 저주의 나라다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애굽은 죽음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보세요. 피가 있을 때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피가 있을 때 살아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애굽은 전반적으로 피가 있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죠. 그러니까 피와 상관없는 애굽은 결국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죽음의 나라고요. 애굽은요, 저주의 나라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와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애굽이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이들은 많은 것들을 누릴지라도 애굽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음의 나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저주의 나라예요. 왜냐? 그 십자가의 피, 그 보혈, 어린 양의 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나라인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그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에 그 사랑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게 되어지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나의 어떤 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선해서, 내가 뭔가 훌륭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교만이고요. 그게 애굽적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저주의 사고방식이고요. 그게 죽음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어린 양의 피가 없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은요,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인식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함에 있어서 유리한 게 뭔지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없는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게 인정될 수 있기를, 그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나인데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 때문에 그게 묻혀버린다면, 그게 망각되어 버린다면요, 나에게 있는 그 자랑거리가 도리어 저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복으로 여기는 그 자랑거리들이 도리어 내 죄성,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어떠함을 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도리어 저주의 자리라고요. 저는 자랑할 게 없는 게 요즘에 참 감사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랑할 게 없는지. 어제 문자가 하나 왔거든요. 요즘에 팬텀싱어라는 프로 하잖아요. 그리고 교단에서 문자가 왔어요. 뭐냐면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 아들이 그 팬텀싱어 결승 리그에 진출했다고, 거기에 투표해달라고, 한 표 찍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표 찍어달라고 왔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름이 존 노예요. 존이 뭐예요? 요한이잖아요. 저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계속 눈이 갔어요. 참 사람이 괜찮다, 선해 보인다, 노래 진짜 잘한다. 근데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이제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원래 이제 3대째 목사 하려고 했는데 이제 20살 때 이 노래에 이게 맛이 들어갖고 성악으로 바뀐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노래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입장을 제가, 그 목사님은 참 좋겠다. 자기 아들이 막 텔레비에 나오고 유능하고 좋겠다.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텔레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도리어 그 자랑거리들이,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은혜를, 나의 죄성을 망각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여러분 도리어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처럼. 자랑할 거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만히 보면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세요. 죄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의 흔적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이유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홍해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왜 지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이기에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달입니다. 따라서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베냐민이라는 한 인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베냐민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요셉의 희생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랑 때문에 베냐민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의 희생 까닭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베냐민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요셉의 희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복의 근원이 없거든요. 복의 근거가 없거든요. 자기에게는 복의 이유가 없거든요. 도리어 저주의 이유는 분명한데 복의 이유는 없었는데, 그가 살아난 이유는 요셉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베냐민을 보호하시고 베냐민을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살게 하신 이유도 베냐민이 요셉의 희생으로 살아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란 인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과 저주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희생의 피를 중심으로 그 피에 소속된 것만을
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의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 여기서 목숨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목숨 말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뭐예요? 찾을 것이요.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과 생명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 세상을 얻겠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겠느냐 목숨을 얻겠느냐. 야, 물어볼게요. 온 세상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우리 당연히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온 세상은 옛날 성경 온 천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온 천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커 보이잖아요.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어쨌든 온 세상은 온 천하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줍니다. 무한한 자랑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무한한 어떤 누림을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 여기서 말하는 생명, 말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예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목숨이 중요하냐, 온 천하가 중요하냐 물으면 답은 생명인데, 사실 내가 느끼는 내 생명은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값지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 살았네? 막 이렇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기쁨을 느끼십니까? 자꾸 깨어났을 때 막 황홀경에 빠지고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는 것 때문에. 우린 대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혹은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치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온 천하는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다가와요. 우리가 왜 온 천하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 귀하게 여기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 천하는 살아있음을 전제할 때 주어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생명 자체가 훨씬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지기에는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있기에 온 천하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대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목숨이 우리가 알아줍니까? 살아있다고는 당연시 여기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어떤 대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육신이.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중요한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생명 자체가 별로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살아있음에 대해서, 이 목숨에 대해서는요, 이제 내려지는 거죠. 관심 없어지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생명이 소중히 여기는 순간이 언제 아십니까? 사고 나는 순간, 병원, 뭐 이런 데요. 지금은요, 하나도 몰라요. 내가 살아있음의 소중함. 제가 몇 주 전에 죽음과 삶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순간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고는 자빠지면서, 그 차와 함께 자빠지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네. 죽지 않아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 순간은요, 그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은 산다는 것이 살아있으면 굉장히 소중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소중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죽어라 죽어 왜 사냐 막. 네. 우리가 그래요. 말을 막 함부로 해. 살아있음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요. 아유 죽지 못해 살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 재미없어 보이는 생명을 포기한 채 많은 것을 보장해주는 온 천하, 온 세상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게 저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저주를 볼 수 있기를, 저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상태를 저주로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애굽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생명이라는 복 안에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은요 구별되어 지도자로 부름받은 희생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때문에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자로 대속자로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복 자체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뭐예요? 생명이 주어진 거라고요. 그분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생명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죽음의 나라에서 저주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가 목숨,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도 우리가 너무나 무가치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무가치하게 대접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조차도 무가치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살아있음이 가치 있고 살아있음이 황홀하다면 무엇이 올라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음이 인식되지 않아, 살아있음이 생명이심이 감사되지 않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대속이,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대접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생명이 인식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목숨이 인식되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도요, 영적인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대속의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보혈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님 더 알기로 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기로 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무리들이 복의 무리인 거예요. 그 무리들이 발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생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축복을 저주로 여기고 저주를 축복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이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요, 그 그리스도의 피에는요 무한한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은요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십자가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십자가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7절 볼게요. 그 무한한 힘을, 그 십자가 능력을 구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수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이게 요셉의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요셉이라는 인간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보여줬던 그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희생 정신은 힘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황소의 뿔 같은 위력이 있고요. 수송아지 같은 힘이 있고요.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라고 하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 힘과 영광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 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이 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힘은 끝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은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멘.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이 영광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영광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의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다면 달라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듬어질 부분이 아직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 안에 있는 겁니다. 베냐민이 요셉 안에 있을 때 복된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세계 안에서 축복과 저주가 뒤바뀌어진 사실에 대해서도 세상은 잘 모릅니다. 이런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육신의 편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억압 아래 있으면서 그 억압 아래 편해지는 것을 복으로 여겼다.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갈망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는 오직 저주라는 법칙만 통용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면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고 저주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결과는 저주, 죽음이에요. 어떤 인생이든 결과는 죽음이고 저주예요.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영광 아래 있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나라로 우리의 상태가 옮겨지길 원하는 거죠. 아멘. 그게 이제 우리 신학적인 표현을 가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았다가 어디로 옮긴 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소중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보다는 한 몇십 평짜리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그게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자가용 굴리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다.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는 육신이 잘 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취직되고 서울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지게 신나게 우리 가운데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산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요, 원래 우리에게 원래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산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기를 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건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생명이, 놀라운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복과 저주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다면요, 적어도 이곳에 있는 분은 복받은 분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교회도 못 오는데 이렇게 예배를 열망해서 나와 있다면 그분은 주 안에서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본 거죠. 또 각 처수에서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 조그만 모니터를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중심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복이 보여지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질밟는다. 여기서 보여요.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 받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 같은 자가 또 어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미 복 받은 자인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내가 복받지 않은 자이라면 이런 그 복 안으로, 주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은 자로 존재하고 복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